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라고 딱 하면 아는 교회가 하나가, 그 교회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독립투사들도 났고 정말 우리 민족을 깨운 선각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많은지, 노른자에 지금 서울의 중심부의 노른자 땅이에요. 그 백화점을 짓고. 자,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잘 될까요? 아니요. 그 교회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자기끼리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소유한 기득권이 있는데 그것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기득권 지키는 거, 로마 캐톨릭하고 똑같은 거죠. 중세시대의 그 교회 똑같은 거죠. 그렇죠?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교회가 점점 변질돼 가고 있고 서열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정치가 종교,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극좌도 품어야 되는 목사고 극우도 품어야 되는 목사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프로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러나 정치로 가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막 정당도 만들고 정치운동,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목사 딱지 띄고 그냥 정치해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지고 있는 고귀한, 우리 안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같이 가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막 내가 뭘 했다가 결국 그것이, 여러분 학교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만드는데 뭐 나쁘게 하려고 학교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학교 만든 것 때문에 너무 후회를 해요. 그 기득권이 됐다는 거, 그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교회.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야 돼. 교회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할 때는 내가 그것이 뭔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가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교회가 뭐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단어에 원래 사용됐던 단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밖으로부터 불러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죠.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안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성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예요. 뭐 이걸 가지고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헤롯이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굉장히 잔인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가가지고서 뭐랄까 막 와이로도 잘 쓰고, 옛날 표현으로 와이로 잘 쓰고, 권력자한테 붙어가지고서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는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었냐면 가깝게, 그래서 뇌물을 주고 막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서 뭐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죠. 누구냐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에서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둠의 족속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왜 개종했느냐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저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대 민족의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꾼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었는데요, 안토니우스가 여러분 아시는데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조, 프톨레미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연합군을 만들었고 그 사람과 싸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옥타비아누스와 그 안토니우스의 싸움, 그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었죠. 그 싸움을 유명한 역사 속에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악티움 해전.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헤롯이요, 누구 편에 붙어 있었다고요? 안토니우스 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이제는. 아니, 안토니우스가 졌어요 전쟁에. 그렇죠? 야, 근데 대단하죠. 또 옥타비아누스를 구워 삶아가지고 결국요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땅을 줬는데 그 땅에다가 자기 아들 빌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헤롯인데 아들 헤롯이에요. 그 사람을 빌립 헤롯이라고 합니다. 빌립 헤롯. 이 사람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졌어요. 로마식 건물을 진 거죠. 멋지게 졌죠. 그리고 로마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요 그 도시 이름을 가이샤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개의 가이샤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이샤라는 어디냐면 저 항구 도시의 가이샤라가 있어요. 거기에 로마 총독이 주둔해 있었고 거기는 정치와 그 다음에 군사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아주 그 아버지 헤롯이 지은 도시죠.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친다, 시저에게 바친다 해가지고 황제에게 바친다 해서. 근데 이 아들 헤롯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받은 땅이거든요. 그것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이름이 되면 안 되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아시죠? 성경엔 가이사라는 곳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대단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신도시예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원래 판신전이라는 대단한 신전이 있을 뻔한,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로마의 모든 신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우스, 바카스, 비너스 신전 뭐 다 가지고 만든 거예요. 대단했죠. 근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가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그 도시. 자, 그런데요, 거기에 갔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갈릴리에 굉장히 촌뜨기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군사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로마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라. 그런데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이사라에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길 갔더니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너무 놀랬죠. 그러면 케냐에서 빈민가에서 살던 아이들이 한국 와서 합창단을 와서 어떤 애가 막 그냥 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고층 건물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막 토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생전 보지도 못하던 건물들이요 대단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가버나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된 거죠. 야, 대단해요. 자,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어떤 곳이었는가? 굉장히 뭐 앞서 말씀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내가 드린다는 의미로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게 졌는데요. 로마의 신상들이 있었고 판신전이 있었고 최고의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 지역은요 바로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만년설 같은 그곳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요 눈이 녹으면서 언제나 물이 있어요. 폭포같이. 여러분 거기를 가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 거기 밀림 같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땅 거기는 밀림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너무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 보인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거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 질문 때문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 신상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대단한 건물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이런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었죠. 그때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만, 오늘 본문의 17절로 가보십니다.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그래서 처음 여기 교회가 나오는 거야. 교회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잠깐 이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바보 같은 해석이죠. 어떻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사람이 기준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반석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권을 위해서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초대 황제, 초대 교황을 뭐예요? 베드로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소급해가지고서 교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어쨌든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위에서 같이 모인 무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다른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귀절도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말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인지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구별 가운데 하나가 머리숱이 많은 건 베드로예요. 그리고 대머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 그래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캐톨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열쇠를 줬을까?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일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요 휘황찬란한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아니, 그 베드로가 그 당시 가이사르 빌립보에 갔을 때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어쩌면 주변에 있지만 우리의 눈길이 글로 갈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쩌면은 별 볼 일 없이 계신 주님, 그 당시에는 그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 세웠는지 아세요?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절은 어디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어디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18절로 넘어가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뭐예요? 교회란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천국엔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아직 덜 성숙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상처받았다고 혼자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7장에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하셨던 기도가 뭐죠? 반복적으로 하셨던 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왜?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고 함께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소리는 뭔지 아세요? 너 혼자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서부터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그만 없어질 줄 알았더니요, 이런 책이요 더 지금 홍수처럼 나오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네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뭐 이런 것들이 책의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너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 없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잘못하고 엄마가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고 친구가 잘못하고 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너 스스로 응원해야 돼. 너를. 됩니까 이것이? 그리고 그게 결국은 어떤 우리를 만드는지 아세요? 혼자 된 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혼자 된 것처럼 참 불행한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체라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살다가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외롭게 미치고 왕이 돼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는요, 왜 이 세상이 더 점점 두려운지 아세요? 혼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도요, 아주 깜깜한 밤에 나 혼자 지나갈 때는요 너무 쭈뼛쭈뼛 서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혼자 있으면 그렇게 덜 두려워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해요, 뭐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대들어요. 나 혼자일 땐 겁나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옆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너 혼자, 네가 맞아. 그래서 자꾸 1인 가구, 혼자. 세상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래 저 사람이 틀려서 내가 맞았지, 그래 내가 나를 응원하면 돼, 그래 난 괜찮아. 그렇다고 괜찮나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염려되는 거예요. 더 걱정하는 거예요.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자꾸 같이 하면 부딪히니까 뭐 이래 나 혼자 돼야지. 여러분, 세상 그렇게 자꾸 만든 건, 너는 괜찮아, 살아서, 응? 네 말이 맞아, 응?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여러분, 요즘 책들 다 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어느 책을 집어들어도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각자죠. 뭐. 그러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 혼자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법이 너무 좋고, 네가 뭐라 그래? 그럼 법으로 딱 가. 그냥
여러분, 불행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면 누누이 아주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리더라고 한다면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봐야지 리더지 뭐 하는 짓이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모임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교회는 다음에 어떤 공동체인가를 설명을 드리는데, 교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의 정의를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근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선물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멋진 은혜의 도구,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gather 아니면 together 아니면 with,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묘사하면서 성경에서는 함께, together, gather, 함께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 5일간에도 제가 보니까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지만은 지난 5일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제가 여러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때 가정에서도 얼마나 뜨겁게, 이번처럼 그렇게 뜨겁게 같이 기도했던 적이 없던 그러한 기도에, 그러니까 막 하나가 돼가지고 하니까요, 막 너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제가 말씀해서 기회더라고요. 기회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물론 모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언제 그렇게 모여봅니까? 언제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있는 간증들이 또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이 교회로 함께, 여러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5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쉽게 정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를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이제 계속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